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으로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단어는요, 빼앗겼다라는 의미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들어간 것,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의 여러 군데에 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결국에 5장에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면은요, 한 장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다가 환란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복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장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7달 동안에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정복하게 되어지고, 원정을 나가서 승리가 되어지고, 결국에 이 깃발을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귀환은요, 이 블레셋 원정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암시해요. 6장 13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렸어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원정대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누가 앞에서 왕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막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행동은 뭐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명령을 딱 잘 듣고 명령을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정길을 떠나는 원정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이 땅에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도, 보냄을 받은 나도,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우리 암소들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7절을 볼까요? 6장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요, 철저하게 이 2마리의 암소가 베세메스라는 목적지까지 200%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리 소들을 컨트롤해서 까지 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원정길에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자꾸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과 모든 것들 속에서는요, 주관하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갈 수 없었던 이 암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원래 더 중요한 의미는 목표를 향해 한 길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소들의 의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훈련된 소들도 아니고, 환경과 여건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정길에는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움직여가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정길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 소들이 두 마리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온 거기에서 하필 딱 멈춰 선 게 어디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밭에 머물러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장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그 밭에다가 딱 멈춰 세웠을까? 여호수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뭔가 변화되는 게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출애굽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들을 보내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때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과 명령을 줘요. 그런데 이 명령을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령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바뀌게 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십니다.